안녕하십니까. 더붓다 139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친족을 엄격하게 다스리라 하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빌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절이나 또한 그러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깨닫기는 어렵다. 그러한 절에 다니거나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신만 봉행하는 거죠. 뭐 잘되게 해달라. 결국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다가설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부처님 교단에도 보면은 친척들이 엄청 많이 출가를 했지 않았어요? 뭐 사촌이니 뭐니 엄청 많이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도 뭐 우리가 어떤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이럴 때 보면 누구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 누구의 인맥이야 라고 하면서 게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역시 부처님 교단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기원영사에 머물고 계실 때 일이죠. 그 무렵에 티사 비구도 결국 기원영사에 있었는데, 바로 티사 비구는 부처님의 외사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티사는 결국 나는 누구를 공경할 필요도 없고 또 거리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누구의 충고를 받을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녔어요. 뭐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무학대사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무학대사가 누이하고 같이 기거를 했었는데, 그 무학대사의 누이가 무학대사가 바로 내 동생인데 내가 뭐하러 구태여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해가지고 많이 거들먹거렸죠. 그랬을 때 다른 스님들이 봤을 때 가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참다가 무학대사에게 얘기를 하죠. 그 누이 되시는 분이 내 동생이 무학대사이니까 나는 구태여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니까 무학대사가 그랬으면 진작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저녁부터는 누이 밥을 따로 주지 말고 나와 함께 주는데 누이 밥은 주지 말아라. 내 밥만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저녁 때가 됐는데 무학대사 방으로 무학대사 누이의 밥을 그쪽으로 보냈다라고 하면서 상을 차려 보냈어요. 무학대사가 누이 같이 식사합시다 해가지고 불러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학대사 밥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화가 나지요. 화가 나가지고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학대사가 공양을 해요. 누이 거는 없단 말이죠. 공양을 해요. 누이가 화가 났어요. 세상에 나를 같이 공양하자라고 하면서 내 밥도 안 갖다 놓고서 뭘 공양하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화가 나는데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데, 무학대사가 끝까지 밥을 먹으라 권하지 않고 혼자만 다 먹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무학대사 누이가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공양을 마치고 나서 누이한테 그러죠. 누님, 잘 드셨습니까? 배부르신지요? 아니, 이거 보게나 대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누이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식사는 혼자 하면서 나한테 배부르냐고 물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무학대사가 이야기를 하죠. 누이, 내가 밥을 먹으면 누이 배도 불러야지요. 내가 수행을 하니까 누이도 수행 안 해도 되고 누이는 도를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밥을 먹는데 누이도 배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 흔히들 보면은 뭐 자식 기도한다, 남편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러 다녀요. 그러면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그게 자식에게 돌아가겠냐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내가 다니는 절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자식한테 돌아가고 남편한테 돌아가고 건덕이 돌아가서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님이, 기도해주는 스님이 음식을 잡수시면 우리 불자들 배가 불러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해야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러한 소문을 듣고는 티사를 불러요. 그리고는 티사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부처님과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공경할 것도 또 충고를 받을 것도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물어요. 자, 대중 가운데 불려나오게 된 티사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죠. 부처님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을 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엄히 꾸짖지요. 티사야,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생각해 보거라. 오히려 나는 부처님 고모의 아들로 부처님과는 사촌 형제지간이니까 누구나 공경해야 되고 두려워하고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부처님의 사촌지가 아니라 역시 훌륭한 수행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훈계를 받은 티사는 그 후에 겸손한 수행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불자들도 그런 경우 많죠. 뭐 절에 오래 다녔다. 뭐 절절마다 가보면 터줏대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분들이 자리를 못 잡는 경우도 있지요. 자칫 뭐 공양간에도 뭐 혹시 도와줄까 하고 가려고 하면 눈부터 뱁새 눈을 뜨지 않아요. 어디에 들어왔냐라고 하고. 그러니까 터줏대감들이 다 있어요. 절마다 보면 아주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흉하거든요. 부처님의 여러 친족들이 불교 교단으로 출가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죠. 10대 제자 중에 라브라는 아들이고요. 아난다는 사촌 동생이고, 또 배신을 했던 데바다tta 역시 사촌이고요. 난다는 배다른 동생이었고요. 또 붓다를 길러준 마바자파디나 자신의 아내 애인 야소다라도 결국 니승교단에 출가를 했죠. 자, 이처럼 많은 친족들을 출가시킨 것은요, 바로 윤회로부터 해탈을 구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었고요. 부처님 역시 친족들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부처님은 출가한 친족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대했다라고 해요. 심지어 뭐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내도 거의 얼굴 마주 보는 일이 드물었고요. 더군다나 아들 라울라한테는 너무나 엄격해서 제자들이 사리부리 안쓰럽게 여겼다는 것이 나와 있죠. 자, 온천장에서 거짓말을 한 라우라에게 물을 떠오게 해서 가르침을 주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이미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난다가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녀서 말썽이 되니까 이를 나무라고 타일러서 결국 버릇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뭐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남편이 사장이면 아내는 회장이 많아요. 특히 군대 사회 많이 그래요. 남편이 사단장이면 군단장이에요. 남편이 대대장이면요, 아내는 사단장이에요.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간혹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적겠지만요. 저희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요, 뭐 저희는 대대였기 때문에, 전방의 대대였기 때문에 뭐 대대장이 제일 높았죠. 뭐 중령 계급인데, 그런데 그 부인되는 사람은 연대장급이죠. 뭐 심지어 그 가정에 청소하는 것까지 장병들이 가서 다 도맡아서 해주고 하잖아요. 뭐 그전에 매스컴 통해서 보면 뭐 그 대장의 가족들 속옷까지도 다 병사들 시켜서 빨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회사도 많이 그러죠. 회사들도 보면 많이 그래요. 뭐 그전에 보면,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군인이 별 하나 달래면 그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접대해주는 사람도 많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 하도 오래전에 해서. 또 남편이 코치면 아내가 감독이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친족들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해서 그렇죠. 또 과거의 대통령들 보면 대통령 가족들이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요. 물론 대통령 자신들도 비리를 저지른 분들이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 분들을 믿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신뢰가 되겠냐는 이야기죠. 또 뭐 중요한 직책에 발탁이 돼가지고 청문회 할 때 보면 어쩜 그렇게 비리 조사들을 잘 하는지 비리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뭐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어디 그것뿐인가 하는 이야기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뭐 어느 종단, 어느 사찰, 어느 큰 스님 잘한다고 내세운 분들이 적지 않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종단이나 사찰이나 그 스님들의 욕을 먹게 하는,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사실 그런 분들은 어떤 진리나 인품이나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어디 다닌다, 어느 스님 잘한다, 뭐 어느 종단에 다닌다, 어깨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요. 뭐 내가 하버드 대학 운동장에 가서 놀면 하버드 대학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종단, 큰 스님 잘해도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죠. 또 그러한 것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많이 드러내면서 거들먹거리잖아요. 우리 조카가 누군데, 뭐 우리 삼촌이 누군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음주 단속을 해서 음주운전에 단속이 돼도 뭐 우리 삼촌이 누군데, 뭐 우리 친구가 누군데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본인이 잘못하지 않으면 되는데 본인의 잘못을 그렇게 해서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뭐 누군데 하는 거, 어느 종단에 다니는데, 어느 사찰에 다니는데, 어느 큰 스님 잘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또한 어떤 분들은 뭐 금강경을 배웠다, 법화경을 배웠다면서 의시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강경을 배웠다면 금강경의 핵심이 뭐예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금강경 공부를 했다는 생각으로 머물게 되면 바로 금강경 자체를 공부를 안 한 것이죠. 또 대부분 금강경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보면요. 그 내용이나 뜻을 아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강경 독성이나 몇 줄하고 사경이나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 금강경까지 공부를 했어 이러는데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만 공부를 했다라고 하죠. 또한 바르게 공부를 해서 금강경 내용을 알게 되면요. 나 금강경 공부했어 하는 생각 자체가 다 공으로 돌아가 버려요. 결국 우리는 대반야경에 보면 600품 반야인데 600품 반야 가운데 577품째가 금강반야경 아니에요? 금강경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600품 반야를 다 강의하신 분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 나라에 해드릴 계획 갖고 있어요 지금.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중에 뭐 한 부부이긴 하지만요. 반야경 자체가 결국 공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반야경 공부를 하면 공부를 했다는 생각 자체도 전부 비워지는 게 공이죠. 근데 그렇게 내세워요. 또 법화경에 보면 비유, 비무, 여교, 영무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치도 모르면서 법화경을 공부했다는 마음에 집착을 해서 뻐기는 걸 보면 심히 가소로운 부분들이 적지 않죠. 또 제가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화면을 휙 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딱 틀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부처님께서는 정녕 불자답게 자신을 갖추고 낮추고 하심의 마음으로서 진정 큰 종단, 큰 사찰, 큰 스님을 잘 아는 사람답게 그리고 바르게 금강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답게 겸손한 마음을 지내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자, 다음은 명예와 덕망이 높아지는 비결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부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죠. 하루는 얼굴이 단정하고 행동에 기품이 있어 보이는 한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요. 그는 이제 교양이 있는 품위로 해서 예를 다해 부처님 공손하게 예배를 하고 예를 갖추고 여쭙지요. 부처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덕망이 높아지고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러자 부처님께서는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계율을 지키시오라고 했어요. 계율이라고 하면 뭐 우리 불자들 흔히 하는 오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뜻하는 거죠. 사람된 도리. 사람된 도리를 잘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해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은행에 저축한 돈만큼 내가 찾아다 쓸 수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남들한테 저축을 하는 거죠. 남들한테 많이 보시하고, 남들한테 많이 배려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남들한테 뭐 내가 500만 원 빌려줬으면 500만 원 받을 게 생기지 않아요? 그와 같이 빌려준다라기보다 남한테 많이 베풀면 많이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남에게 베풀지 않고 받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받으려고만 하면 받을 게 없는데 받게 되면 나중에 틀림없이 또 나가게 되죠. 그래서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만큼 주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덕망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진실한 삶을 살아라. 그죠?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나의 이득되는 삶만을 추구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또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라고 했어요. 그럼 자, 대부분 보면 뭐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미 좋은 친구가 돼 있는 경우보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뭐예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좋은 친구가 꼬이는 거죠. 나는 친구들한테 뭔가 손익을 나누어서 이득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람된 도리를 하고 내가 먼저 친구의 어떤 정의감을 베풀다 보면 또 그와 걸맞는 친구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는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기쁜 얼굴 돌아갔는데, 자, 모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인데 어떤 분들은 와서 스님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못 모으고 흔히들 뭐 나는 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덕이 있게 하는 법을 몰라서 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법을 몰라서 좋은 여건이 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실천행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실천행을. 어떻게 살면 부지런히 살고 어떻게 살면 성공한 삶을 산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부터 다른 사람 6시, 7시 아침 먹으면 5시 일어나서 아침 먹고, 다른 사람 10시, 11시에 자면 새벽 1, 2시까지 무언가는 자기의 어떤 여건을 준비를 하고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이 누적돼서 쌓이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걸 했다라고 하면 뭐 작심 3일, 작심 1일, 작심 1년? 그러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뭐 난 금년에 이렇게 살겠다, 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금년에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길게 가야 2, 3개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3일도 안 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요즘 사찰에서 가르치는 부처님의 법을 살펴보면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해요. 요즘 사찰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라고 하면서 명예와 재물과 공덕과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수도 없는 독경, 사경, 연불, 절을 시키는가 하면 빌고 매달리는 기도나 또 많이 읽게 하는 독경, 많이 쓰게 하는 사경 이런 걸 시키거나 오래 앉아있게 하는 참선 등을 주로 많이 시킨단 말이죠.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중기도를 하면 신중들이 신통명한 힘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라고 한없는 신중기도를 시키기도 하고요. 뜻도 영문도 모르는 진언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시키면서 읽거나 쓰게 하고요. 또 마무리에는 회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꼭 그런 끝나면 천주제를 시키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경전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봐도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부처님 경전에 없어요. 화엄경에 나와요. 법화경에 나와요. 금강경에 나와요. 반야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나요? 지장경에 조금 그러한 뜻이 많이 비쳐요. 그러나 지장경하고 미타정투 삼부경은
대승경전으로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아닌 부분이 많아요. 방편 가설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걸 썼어요. 그것도 누굴 대상으로? 하근기 중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장경하고 미타정투 삼부경을 강의를 하고 싶어도 좀 찜찜하고 꺼리껴요. 그래서 사실은 지장경이나 미타정투 삼부경은 이제 앞으로 하겠는데 바른 가르침을 펴고 싶은 거예요. 뭐 죄를 많이 지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복용. 다 거짓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꼬드겨 놓고 결국은 다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치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네가 처음엔 내 말 안 들을까 봐 그렇게 꼬드겨 왔는데 결국엔 나 공으로 돌아가. 그런 이치도 다 소용이 없어. 그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경전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뜻을 다 음미하지도 않고 그냥 뭐 10번 염송하면 극락 간다. 기도나 제 등을 많이 지내고 사찰에 뭐 형상에 탑을 세우거나 불상에 색칠을 하거나 이러면 업장을 받지 않는다. 이거 다 꼬드기 위해서 한 얘기잖아요. 아무리 경전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아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없는 건 고사하고 부처님께서는 브라ಹ만들이 했던 배달을 읽거나 불을 켜고 절을 하는 고행이나 선정,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거 여기다 외도라고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중도의 도를 이룩하라고 깨달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더구나 신을 섬기며 빌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자의 대부분은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불교라고 하면서 시키거나 따르는 걸 보면 도대체 어느 부처님의 경전인지 가르침인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은 얻고 어떠한 사람은 얻지 못하는가 했는데 우리에게 명예와 재물과 덕망과 좋은 친구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손을 갈구해도 얻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술술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경우의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적게 하고 염불이나 독경사경을 적게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시주불사를 적게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천도제를 적게 하거나 진언을 적게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스님들께 재물을 바치는 공덕을 적게 쌓아서 그럴까요? 부처님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부처님께서는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계율을 지키라 했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나 염불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고 심지 않은 씨앗도 심지 않았는데 곡식을 거두려는 도둑심 내지 말고 배우자 이외의 이성에 곁눈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과하게 마셔서 실수한 일이 없어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산을 얻고 싶으면 재물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이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이루어지는 인연과 이치에 맡겨서 베풀고 보시하는 공덕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고요. 덕망이 높아지려면요. 모든 언행이 바르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고 좋은 친구를 얻고자 하면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처님의 이 말씀들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요. 평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평범함을 갖추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원인은 만들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 사경들을 해서 천두제를 지내고 얻기를 바라는 불자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러한 것들이 명예와 재산과 덕망과 친구를 얻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처님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부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명예와 덕망이 높아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상에 드러나서 매장되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또 남들 앞에서 사회적 도덕과 윤리를 힘주면서 강조하던 변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수 아무개와 불륜의 관계라는 사실이 탄로나서 외국으로 도망간 일도 있어요.
또 청문회에서 남의 잘못을 따지던 국회의원이 수억 원의 검은 돈을 받거나 성폭력에 연루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대학에서는 존경받던 교수가 부장 입학에 관여하거나 논문 표절로 해서 교수 사회를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 제자들의 상습적인 성폭력 등으로 그동안 쌓은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도 있어요. 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임금을 한 푼도 올려주지 못하겠다던 기업주가 외국으로 다른 나라로 돈을 빼돌려서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펜션이나 별장을 구입해서 정부와 함께 유흥잡기에 여념이 없던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매일 TV에 선전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누구나 알만한 그런 명망 높은 60대의 기업체 사장이 20대 초반의 격리 아가씨와 식사를 하고 강제로 호텔로 납치하다가 아가씨가 로비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잡혔다 하는 방송 보도가 나온 일도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기도 연부를 많이 해서 성공했다가 독경사경이나 절을 적게 해서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이냐는 얘기. 명예나 덕망을 가지려면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죠. 향락과 사치와 부도덕한 일들을 즐기면서 기도나 연부를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기도나 연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도덕적이거나 진실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결국 명예, 재물, 덕망, 좋은 친구는 기도 연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스스로의 바른 삶과 노력, 바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교만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인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죠. 어느 한 바라문이 찾아왔어요. 이름이 교만이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별명이 교만이다라고 했는데 그에게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의 가게는 남들이 알아주는 명문가였고 그의 조상은 바라문가로서 벌써 7대째를 내려오면서 깨끗하고 흠결이 없는 신분이었어요. 머리도 매우 총명했고요. 또 많은 책들을 읽어서 말을 하면 논리가 정연했고요. 또 만 가지 이치에 통달해 있었어요. 용모는 단정하고 미남이었고요. 체격도 훤출해서 대장부다웠고 또한 재산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이나 부유했고요. 그러나 그는 자만심 때문에 누구에게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교만 바라문이다라고 했죠. 이러던 그가 어느 날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기원장사를 찾아왔어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다니 무슨 말씀을 하는가 궁금해서 온 거죠.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저렇게 유명한데 무엇 때문에 유명한가? 무엇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는 황금마차에 일산을 바쳐든 하인들을 앞줄서 일산이라는 것은 우산 같은 거예요. 태양막이, 비막이 이런 거. 거드름을 피웠어요. 일본 다른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 길을 비켜주었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가 오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교만 바라문은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죠. 자, 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혹시 간혹 와서 보면 제 강의 듣는데 뻣뻣하게 앉아있고 무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명문종단에 다니던 사람들이 오거나 명문 스님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앉아있어요. 강의 다니면서 보면 그래요. 선방에 좀 다녔다든가 금강경 법화경을 몇 번 했다든가 그럼 그렇게 꼿꼿이 앉아서 무게 잡고 그냥 앉아있어도 그냥 안 앉아있어요. 참선하는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뭔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겉으로 표출을 해요. 그리고 꼭 보면 나는 어느 종단에 다녀, 어느 스님 잘 알아. 마음속에 새기고 다녀요. 또 그런 거 자랑하고 다녀요. 얼마나 부족하면 그러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부족하면.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 표가 안 나죠. 여러분들 부처와 중생이 차이가 있나요? 본성에 차이가 없어요. 부처는 또 부처와 중생도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드러내는 마음이 없죠. 교만 바라문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상에서 교만 바라문이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진리를 배우러 왔다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만 더해서 돌아가려 하는구나 하고 일가를 해요. 가리라는 것은 야단을 쳤다는 이야기죠. 깨우침을 줬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 뜻하지 않은 정문 일침을 맞은 교만 바라문은 그때서야 자신의 허물을 느끼고는 부처님이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고 남을 공경하는 마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 바라문은 깨우치기라도 하죠. 그 명품 종단에 다니는 분들은 깨우침도 없어요. 가르쳐주면 틱틱거리기나 하고 무게나 잡지. 교만 바라문이여, 모든 번뇌를 조복받은 아라한들을 봐라. 그들은 바른 지혜로서 탐진치를 떠나고 모든 교만한 마음을 항복받았느니라. 어질고 거룩함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 부모와 어른과 존경할 만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고 스스로 낮추어서 먼저 인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받들어 섬기며 공경해야 하느니라. 자, 우리 불교의 첫 번째 수행이 바로 절이죠. 절. 근데 대부분 절을 많이 하면 소원성취가 되는 줄 알고, 또 아니면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나 3,100가지 했어, 며칠 했어, 이거 뻐기고 다녀요. 자신을 낮추고 없애기 위한 수행이에요. 가장 자신이 낮은 자세로 자신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피우는 하심의 수행법이죠. 그래서 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없애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절을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는 곳이라. 그럼 절만 하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절을 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행이죠. 그럼 절을 하면서 나 몇 번 했어 하는 것은 절을 하는 수행의 목적인 자신을 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내세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헛절한 거죠. 뽐 잡으려고 한 거예요. 자,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것이 예경이요. 부모, 형제, 친척이나 주변의 모든 분들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부처님처럼 공경하라 해서 우리는 예불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부처님처럼 섬기고 나를 낮추는 거. 그래서 예불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없애라는 가르침으로 예복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꼴사나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적지 않죠. 뭐 조금 권력이 있고 돈푼이나 있는 사람, 명예나 지위가 좀 괜찮은, 조금 똑똑하거나 잘났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요, 도저히 눈꼴이 사나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도대체 절에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가르침을 받은 건지. 그러한 사람은 어느 절에 다닌다 그러면 절 욕하는 거예요. 어느 스님 잘한다 그러면 그 스님 욕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그러고 다녀요. 솔직히 누가 가르쳤는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만행을 나갔다 어느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앉아 있는데 사찰 탐방 방생 가는 버스가 두세 대가 와서 서요. 그러더니 거기 사람들이 우르르 와요. 근데 앉아 있는데 합장하고 지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갈 때도 역시 합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살 불렀어요. 보살. 어느 절에 다녀?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어느 스님을 섬겨? 어쩌고 저쩌고. 그 스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학교 다니는데 담임 선생한테는 인사 안 하고, 인사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배웠느냐?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 가르치더냐? 내가 가서 한마디 할까나?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스님이 누구야? 그러면서 불자라고 하느냐? 보살복은 다 입었어요. 제색 옷. 그러면서 그러고 다녀. 자기 스님이든 아니든 일단 불자라고 하면 스님을 보면 합장하면서 예를 갖추는 게 예의죠.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냥 다들 그러면서 명품 종단, 뭐 명품 스님 절에 다닌다라고 해요. 그 스님을 얼마나 욕먹이. 내가 욕을 했어요. 그 스님 누구냐?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게뿐이 못 가르치느냐? 그렇게뿐이 못 배웠느냐? 그러면서 어디 가서 불자라고 폼 잡고 다닐 거냐? 호통을 쳐놨더니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더라. 두 번 다시 그러지 마라. 상대를 공경하든 안 하든 자기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에 대한 신뢰야. 자기를 낮추는 수행을 하는 것이 절이오. 자기를 낮추는 수행을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 불자야. 집에 가서도 신랑하고 아내하고 자식에게 그러한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가정이 편안하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되는 거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맨날 빌고 절하고 매달리고 뚝경하고 불자를 가장한 전부 귀신 집단들을 섬기는 미신 행위자들이지. 이게 무슨 불자냐. 홍구멍을 낸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참선방에 드나들면 오만과 교만이 극치를 이루게 된다라고 했는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어디 강의 가면 꼭 그런 얘기. 전 맨대안전보살 삼선방에 몇 번 드나들었구만. 저렇게 어깨 힘주는 거 보면 엄청 듣기 싫어요. 자, 오늘 더붓다 13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